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읽었지만 조금 한번 깊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이미 전 강의 또 그 전 강의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또 그 지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이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시점이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 가지라고요?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라고 주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거 읽기 전에 우리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또 40일 동안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일의 기한이 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제 성천하셔야 돼요. 성천하시는데 그 시점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죠. 우리 5절 읽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묻죠.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어떤 회복입니까? 이것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 왕국 때처럼 이방의 나라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회복,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처럼 그런 강대한 나라로의 회복, 또 마카비 혁명 때처럼 들었죠? 마카비 혁명 때처럼 그 셀루코스 왕조와 대항했던, 또 로마와 대항했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회복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면 바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과연 뭘까요? 자,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제자들의 관점은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꿈꾸는 것, 과거에. 또 현 시점에서 예수님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회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에게는 이것이 회복인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부분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9장 11절 화면 떴습니까? 19장 화면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지금 11절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어떤 회복입니까? 로마를 몰아내는 회복이에요.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된 나라를 꿈꾸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것을 회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이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이 과연 무슨 어떤 회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 에덴이죠.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데 에덴에서 못 살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죠. 쫓겨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킬까? 빼앗긴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되찾아줄까? 다시금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에덴으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감심은 그런 회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과는 너무나 다른 회복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복,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행복, 독립하는 회복, 또 마카비가 살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그들에게서는 회복인데,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에덴으로 회복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최초의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가장 이제 기초적인 공부하는 겁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죠. 누구를 낳았어요? 잘 보세요. 아담이 원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죠? 자,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전개해야 됩니다. 회복의 역사를 전개해야 되는데 회복의 역사를 전개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이 이 회복의 역사는 계속 전개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아벨에게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아벨은 누구예요? 의로운 자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죠.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아벨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준 사람이 누굽니까? 셋이죠. 자, 우리 창세기 족보를 보면 한번 5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제가 화면 준비를 못 시켰는데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읽기 싫은 데가 어디예요? 솔직하게 족보 이야기죠. 왜 족보 이야기 싫어요? 우리 집 족보도 몰라. 우리 집 족보도 몰라요. 저도. 우리 집 족보도 몰라요.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돼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근데 지금 5장에 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거짓말 같죠? 그죠?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린애예요. 우리 뭐 이건사님도 뭐 저한테 참 우스갯소리로 천국 한송 예배를 위해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려줄 교회를 찾아서 왔다고 하시는데 천국 한송 예배는 최소한 앞으로 50년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우리 나이는 뭐예요? 어린아이 나이예요. 지금 아담은 900 몇 세? 30세죠. 930세를 살고 죽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셋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계속 볼까요? 다 같이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좀 이야기 나와요. 자, 그러다가 누가 나오는가 하면 32절에 가면 자, 우리 노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지금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800살, 900살 사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것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 80, 90, 100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입니까? 969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우리 인류가 본래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와 함께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나중에 누가 나오던가요? 노아가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쭉 적어 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이 아까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누굴 낳았어요? 게난을 낳았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렉, 에녹, 라멕, 머두셀라,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라멕, 모두셀라. 아, 누가 빠졌어요? 예. 모두셀라 다음에 라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담, 셋,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죠. 라멕, 노아 맞습니까? 셋, 에노스, 게난, 말라르, 야렉,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자, 그러면 노아가 왜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노아가 왜 등장해요? 왜 까닭없이 노아가 등장할까요? 이건 뭐예요? 회복의 역사의 뭐라고요? 주인공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인물들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까닭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가 누굴 낳습니까?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서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지금 왜 지금 이런 이름들이 창세기에 쭉 열거가 되는가 하면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셋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셋을 통해서 에노스, 게난, 말라레,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테라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런 원대한 회복의 계획 속에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꿈을 이루어 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리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그죠? 야곱이 또 누굴 낳아요? 유다를 낳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자,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갑니다. 거쳐가다 결국 누가 나올까요? 나중에 다 못 적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요. 자, 지금 이런 결국은 이분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역사 속에 누구를 등장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등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그죠?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있죠? 이 기생 라합이 바로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 속에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한 1장 찾아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세요.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떠오르면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기억나시죠? 자,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까닭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속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주인공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숨겨져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여 안에 노아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노아가 뭐 배 만들었다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우리한테 그런 믿음 본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결국은 누굽니까?
노아를 등장시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결국 누구예요?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런 가정을 속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해서 이삭을 백세의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 노아가 등장하는 것,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뭐예요?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거죠. 그죠?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는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는 결국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회복의 역사에 회복의 절정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면 그 시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입니까? 로마를 몰아내는 그 시점인가요?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지금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관점은 바로 이런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그래서 노아가 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이 등장했던 거구나. 이런 회복의 역사에 에녹도 주역을 했네. 그리고 노아도 그런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셋이 태어날 때 말씀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게요. 창세기 우리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자, 창세기 4장 25절부터 한번 성경 다 찾으셨죠? 자, 화면 안 띄워지더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잘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지금 셋이 누굴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았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요 셋 사이에 이때는 뭐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경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 땅에는 그렇다면 뭐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입니다. 자, 노아 때 영적으로 캄캄했죠. 그죠? 노아 시대 때 영적으로 캄캄했잖아요, 온 세상이.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자, 지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경건한 후손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셋을 남기시고 에노스를 남기시고 게난을 남기시고 말라를 남기시고 쭉쭉 에녹을 남기시고 하다가 누굴 남기셨어요? 노아를 남기셨고 결국 또 누구까지 남기셨어요? 아브라함을 남기셨어요. 뭐를 위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가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하나도 준 게 없어서 직접 찾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 복 줄게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12장 1절부터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 그럼 이 큰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누굴 통해서 만들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큰 민족, 셋을 통해서 주어진, 에노스를 통해서 주어진, 게난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고 노아에게 온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이제 이 아브라함 때 와서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이때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에노스 때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말라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누구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큰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주역이 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영적으로 캄캄할 때 진리의 빛을 발하는 민족이에요. 진리의 빛, 참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발할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죠? 이삭이 또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죠. 그리고 야곱이 누굴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12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된 이 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구체화되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야 된다? 성경적으로 회복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노아가 배를 지었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쳤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뭘 했다는 이야기, 뭐 팥죽 한 그릇에 뭘 장자의 명분을 찾았다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다 회복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그 큰 민족은 누굴 통해서 형성되는가요?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구체화되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죠. 자, 우리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계속 읽겠습니다. 12장. 자, 먼저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읽기 전에 먼저 이 부분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저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름대로 세운 대책이 종 중에 노예 중에 똘똘한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다 같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 주십시오. 저 자식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없고 또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진정한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5절에 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너 별 셀 수 있냐?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는 세겠지만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자, 이런 복을 네 몸을 통해서 나올, 사라를 통해서 나올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내놨어요. 집 팔려고.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와서 내가 집 계약할게요. 딴 사람한테 파시면 안 돼요? 그럼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갑니다. 제가 가끔 당근에 뭐 물건을 올려보면 꼭 가지러 오겠대요. 절대 딴 사람 주면 안 된대.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자기가 꼭 줄 테니까, 자기가 꼭 가져갈 테니까 절대로 남 주면 안 된대. 그게 뭐 나눔이 됐든 판매가 됐든. 그거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당근에서 좋은 물건 살 때 그냥 약속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항상 그래요. 아유, 그냥 내일 오셔서 보시고 돈 주시면 돼요. 아닙니다. 빨리 계좌 대세요. 빨리 계좌 부르세요. 해서 돈 10,000원이라도 거기다가 넘겨줍니다. 그게 뭐예요? 계약이에요. 안 그러면 그분이 뭐 딴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딴 사람이 먼저 온 사람한테 주고 나서 아이 그냥 먼저 온 분이 있어서 팔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근에서 물건을 살든 뭐 할 때 반드시 저는 계약금을 줍니다. 10,000원이 됐든 뭐 몇만 원이 됐든 줍니다. 지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줄 거야. 말로만 계속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거기에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아, 내가 너무 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아, 그럼 내가 너한테 계약서 도장 하나 찍어주면 되겠지? 계약서 도장 찍어주면 날 믿겠냐? 예. 해서 이제 계약서에 뭘 찍을까요?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읽기 전에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계약서에 간단하게 종이에다 몇 자 적어서 인주에다 도장을 칵 찍으면 끝나지만 고대 시대의 계약은 뭐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잘 아시죠?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을 할 때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나라를 신하된 나라로서 당신의 나라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신하입니다. 당신은 왕이고 나는 신하, 우리 나라는 신하입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화된 나라와 또 주인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복한 나라와 피정복 나라가 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소를 한 마리 잡아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토막을 딱 냅니다. 소 한 마리 딱 절반을 잘라버려. 우리가 닭을 잡으면 닭을 딱 벌리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넓적다리, 왼쪽에 넓적다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 닭을 딱 가운데 자르듯이 소를 잡아서 딱 한 마리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절반을 두고 이쪽에 절반을 둡니다. 그리고 정복 국가의 왕이 저기 서 있고 피정복 국가의 왕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걸어갑니다. 저기서 걸어오고 제가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서서 뭘 할까요? 몇 가지를 다짐받게 합니다. 너는 피정복민 왕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준행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된 거야? 네. 만약에 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너 나라의 운명도 이 소가 쪼개진 것처럼 너 나라의 운명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계약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이제 비로소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계약 관계는 우리처럼 그냥 인주에다 도장 하나 찍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놓고 바로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이런 막중한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피정복민 국가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계약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계약할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의 계약 방법을 하나님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9절에 보면 짐승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같이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뭐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중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지금 계약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는데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는 시점에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집사님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아빠가 되는데 아직 안 태어났죠, 그죠? 안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전 집사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면 믿어지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 훗날에 되어질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손이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떠돌다가 비로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결국은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이주해요? 애굽으로 이주하죠. 이주했다가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죠. 노예 생활했다가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미 어디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그 애굽 땅으로 보낸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은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자, 땅이 척박하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돼, 안 돼요? 소금기가 잔뜩 있는 논에 아무리 내가 벼를 정성 들여 심는들 벼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땅이 줘야지만 비농사도 되고 밭농사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땅은 땅이 척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형들의 미움 시기를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400년의 기한이 차게 되고 이제 그들이 엄청난 대군이 되어서 장정들만 60만이 출애굽하죠. 모세를 따라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은, 12지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그런 민족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순금등대의 빛을 발하는, 말하자면 그런 등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는 시점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자꾸만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나라와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회복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고 구체화되었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루신 그 사건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그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이제 재림하시게 될 거고 진정한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뭐 잘 이해가 안 됐다거나. 자,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